안녕하세요. 하루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렇게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등장하는 유다의 아들이 오늘 2장에서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에르와 오난과 셀라, 이 이름들은 사실 유다의 아들로서는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유다가 가졌던 이 죄악들이 아주 선명해지게 되죠.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는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 오난이 형수와 에르와 결혼한 이 다말과 이제 형사취수죄를 통하여서 상속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오나는 형수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 착취를 한 겁니다.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를 하지 않고 이 성적 착취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제 셀라가 형수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셀라도 유다가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다말이 이 계획 범죄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사실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기보다는 부끄러운 과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 죄악으로 인한 죽음이 강조되는 이 두 인물들, 왕의 족보에, 유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족보니까, 이 왕의 족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일으키신 가족의 이 죄악으로 인한 죽음, 또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이들의 이름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 이 포로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을까요? 포로들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굴과 다라로서 모두 5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이 아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입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큰 고통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로베이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데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일곱째 다윗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완전한 왕의 어떤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족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이들도 소개가 돼요. 스루야와 아비가일인데, 이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이렇게 3명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분열 왕국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이에요. 물론 이제 군대 장관들로서 굉장히 뛰어난 업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때문에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의 어떤 영향력들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이 분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또 이제 이 분열의 시초, 또 잔혹한 어떤 품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다윗 왕조가 어떤 완벽한 왕조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 왕조는 완벽한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조였다라고 하는 데에서 특별한 점을 가지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에브랏과 결혼하였고 에브랏은 갈렙 사이에서 훌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렙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건 여기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족보 내에서 또 유대인들의 표현상 한 3, 4대 정도까지는 아들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갈렙이 곧바로 이제 이 아들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갈렙을 통하여서 이 브살렐을 낳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브살렐은 성전 건축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래서 역대기 처음부터 이 성전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성전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듯이 그래서 다윗 왕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을 짓는 것이듯이 이 성전을 짓는 인물 이 브살렐이 이 족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성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실수한 자들을 돌이키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이제 성전도 다시 세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뒤에 헤스로는 60살의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 수굽이 태어났다. 수굽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라앗 지방의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 성읍 60개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아는 그의 아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를 낳았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브나와 오셈과 아히야이다. 여라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이며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일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이렇게 여라무엘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비슷한 이름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착시 효과가 일어나지만 이들은 성경에서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닙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야르하이다. 이집트 사람 종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점을 하나 지적을 해 놓고 계속 이제 읽고 좀 정리를 하죠. 세산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아떼가 태어났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맏아들 메사이며 그는 십의 아버지이고 그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감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메를 낳았다.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 긴 여라무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사실 뭐 우리가 착시 효과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그 인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들은 아닙니다. 구약 다른 본문들에서 확인하기 약간 까다롭고 어려운 인물들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의 이름도 종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 기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이들이 유명해서 무명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기록되는 겁니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대의 아들은 레겐과 요담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합이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발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고 막베나 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갈렙은 우리가 아는 그 갈렙이죠. 악사라는 딸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갈렙은 우리가 아는 갈렙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리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 인물인지 아니면 두 인물이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이 갈렙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이름들이 여라무엘의 이름들이고, 여라무엘 사람들의 이름들이 우리가 주목하기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들이다 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결국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갈렙의 자손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 기럇여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럇여야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톳족의 절반이니 기럇여야림족은 이델족과 붓족과 수마족과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족과 에스다올족이 나왔다. 여기에서는 이 지역 이름,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기럇여야림이 이제 우리가 알듯이 갈렙이 받은 이제 지역들이니까 이 지역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정착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무시되어야 할 이름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땅을 어떻게 정착했는가,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싸우며 분투했는가에 대한 기록일 거예요. 그 고군분투에 대한 승리의 이름들이고 승리의 기록들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패배하고 실패한 이들의 이름들, 그리고 성공한 이들의 이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데 섞여서 하나의 족보를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패와 성공들, 이것들을 하나로 한데 묶으셔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지금 당장의 현실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물이라 하면 결국에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이 족보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마침내 맞이하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것이 이 족보가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족보가 긴 이름들, 무명의 이름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이름들처럼 보이지만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사용하시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